예. 역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승리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근데 여러분들 올 때는 비 안 왔잖아. 여러분들 올 때는 비 안 왔잖아요. 저는 집에서 나오는데 뭐 밤 12시야. 얼마나 깜깜한지. 딱 나왔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머니 이 비를 맞고는 못 가겠네. 어머니 아버지 어쩐대요. 입이 맞고는 못 가겠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 비가. 그런데 내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본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다가 이제 여기저기 보다가 느헤미야서도 보고 또 창세기도 봤어요. 근데 창세기 노아의 방주를 다시 봤어요. 오늘 그거 봤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고 바로 문을 안 닫았더라고. 다시 보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죠? 나도 몰랐어 지금까지. 근데 다시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다 들어가고 바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7일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나 그거 오늘 봤어. 찾아보세요. 창세기 10장인가 찾아보세요. 창세기 10장인가 몇 장? 7장인가 7장인가 7장 10절인가 10장 7절인가 모르겠네. 7일 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그쵸?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오늘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그냥 방주 앉았다고 그냥 딱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었더라고. 또다시 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방주에 그렇게 지어놓고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노아 식구가 다 들어갔는데도 비가 온다고 했잖아. 근데 딴 사람들은 방주를 안 만들었잖아. 그리고 노아 식구만 만들었잖아. 그리고도 일주일 동안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으면 한 사람이라도 탈만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라도 진짠가? 노아가 저 미친 할아버지가 방주를 다 만들고 저 뭐 짐승들 저렇게 다 집어넣고 저걸 타서 뭐 진짜란가?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탈 수 있잖아. 근데 한 사람도 안 타. 한 사람도 안 타. 그리고 문을 닫고 일주일 있다가 문을 닫고 홍수가 내렸잖아요. 그걸 오늘 내가 보고 오면서 비는 막 오는데 이거는 걷어서 여기까지 잡고 우산을 쓰고 오면서 아버지 나는 방주 탔어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비 오면은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 40일이면 비 그치지요? 40일이면 비 그치고 다시 나오고 살아요. 저는 방주 탔어요. 조금 있으면 비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10절이네. 네, 10장 10절인가? 그죠? 한대 여기 오니까 하늘이 빼네. 그래서 어머나 진짜 비가 그쳤네. 그리고 여기 왔더니 비가 안 와. 그래서 우산 털레들레 들고 그냥 왔잖아. 그래서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고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줬어도 한 사람도 안 탔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오기를 기다려서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정말 준비해야 된다고 잘 믿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고 외쳐도 지금도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방주를 안 타고 방주를 타라고 해도 안 탈 사람들이 있다고요. 끝까지. 근데 때가 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때가 있고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서 문을 딱 닫으면 그 다음에는 문은 안 열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막 혼자 우산 받고 하나님 나는 방주 탔어요. 비가 40일이면 끝이지요. 나는 조금 있으면 비가 그칠 줄로 믿습니다. 방주 탄 사람은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왔다니까. 제가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비가 막 어마어마 퍼부었어. 그러면서 왔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을 뭔 생각을 했냐면 느헤미야서 봤잖아요. 느헤미야 8장 에스라를 봤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낭독을 했는데 맑게 알아듣는 사람은 다 모여놓고 좌우지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낭독을 했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은 제일 이 세상에 설교 잘하는 설교는 그냥 성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어주는 게 잘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낭독을 하고 그걸 풀어서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그거를 깨닫고 울더라 그랬어요. 예, 그걸 깨닫고 울었어요. 알고. 전한 율법을 깨닫고 알고 울더라. 그러면 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도 울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돼서도 울었을 것이고 죄를 깨닫고도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했냐? 에스라가 했어요. 에스라의 사명, 그걸 해야 되는 사명이야. 하나님 나 방주 탔어요. 방주는 40일이면 비 그치지요. 조금 있으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 그냥 율법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으면 나는 그거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비가 와도 상관없어. 나는 가야 돼요. 그러고서 나는 나왔다니까. 전철까지. 그랬더니 여공게 비가 안 와. 예, 비가 여공게 안 와요. 근데 진짜 왔어. 깜깜 12시요. 12시. 그러더니 막 오는데 딱 역전 도착하니까 천둥이 치는데 하늘이 그냥 그쪽을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역전 도착했는데 나 오다가 그래서 뭐 거기 주저앉아서 나가는 몰라. 근데 역전 딱 도착했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 나서 어메 하늘이 다 갈라지네. 네, 그러면서 그도 다행이다 여기 와서 그래서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올 핑계는 많아요. 그죠? 안 올 핑계는 많아. 안 올 핑계는. 그런데도 그냥 그 말씀으로 또 봤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나는 방주 탔어요. 비는 40일이면 그치니까 좀 있으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기 40분에 40분은 더 걸리죠. 네. 그러면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6이다. 지난 시간에 나이스의 백성들이 너무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단지파가 쳐들어와서 칼로 다 죽여버렸어. 칼로 다 죽이고 자기들이 뺏어 싹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항상 나를 정비해야 되고 내 주변을 정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이 그거를 미리 다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 준비를 세워서 군인들을 길러놓고 했더라면 단지파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무방비를 당해서 다 빼앗겼겠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편할 때 그냥 편하다 안전하다.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잘 돼 하고 있으면 어느 때에 사단이가 들을지 모른다니까. 어디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 사단이가. 그러니까 사단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빌미를 주지 못하게 해방거리를 주지 않고 다 울타리를 말씀으로 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으로 치고 있어갖고 이리 오면은 이리 맞고 저리 오면 저리 맞고 귀로 오면 귀를 막고 눈으로 오면 눈을 막고 입으로 오면 입을 막고 마음으로 오면 마음을 막고 생각으로 오면 생각을 막아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으면 생각으로 올지 눈으로 올지 귀로 올지 손으로 올지 어디로 올지 모른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6이라고. 잘 될 때 잘합시다. 우리가 편할 때 잘합시다. 편하고 잘 될 때 정말로 준비하자고요.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항상 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항상 잘 될 때 더. 안 될 때는요 말 안 해도 잘해요. 안 되고 힘들 때는요 말 안 해도 잘해.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쵸? 안 되고 힘들 때는 예수를 떠날 사람은 떠나고 안 떠날 사람은 바짝 달라붙어. 그런데 잘 될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잘 될 때가 더 위험해요. 나이스 국민들이 그래서 당하고 그 나이스 나라를 뺏겼잖아요. 단지파한테. 그리고 거기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잘 될 때 우리의 영을 뺏겨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리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자. 그리고 나를
항상 점검해보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자, 오늘은 이제 도덕질 하지 말라는 것에서 지난 시간은 우상을 도덕질하고 우상을 도덕질해온 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상을 도덕질한 단. 그러니까 우상을 도덕질한 단이 결국에는 그 엄마가 드라빔을 훔쳐서 왔는데 결국은 그 자식도 훔치더라. 근데 나엘이 난 자식이 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요셉도 나엘의 저기로 났어요. 그러니까 단은 요셉이, 아니, 나엘이 난 건 아니야. 나엘의 종이 났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식으로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엘의 아들로 길렀어. 근데 요셉도 났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단처럼 우상을 섬긴 게 아니야. 그리고 단처럼 이름이 뭐예요? 단은 뱀새끼야. 뱀새끼 사자새끼. 쉽게 말하면 뱀새끼 사자새끼야. 남을 물어 뜯어서 죽이고 남을 그냥 강한 사람하고 약한 자를 뺏어서 죽이고 하는 그 이름도 그래서 잘 지어야 돼. 그 이름 잘 한 사람 이름값 한다고 그러잖아. 이름값 하는 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으니까 그것을 다 이겼다고. 그걸 다 이겼어요. 이기고 결국은 승리한 게 요셉이잖아요. 같은 부모한테서 나와도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 내가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는 있지만 안 그러면 부모로부터 오던 것이 흘러서 자식에게까지 온다. 그러니까는 부모는 정말로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자식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자식 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다고 도둑질 안 합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도둑질 하는 걸 보고 산 자식은 도둑질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엘도 그 드라이브를 훔쳐갖고 나오니까 단이 결국은 드라빔을 훔쳐다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짓밟는 단이 되어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입맞을 때 14만 4천에 입맞을 때 단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정말 부모가 잘하면 자식들이 그걸 봐요. 자식들이 빗나가는 자식들은요, 부모가 잘 못 살으니까 빗나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지 않는 자식들은 나갔다가도 빗나갔다가도 돌아오더라고. 부모가 워낙에 바르게 살고 정말 잘 사는 자식들은 그 사춘기 기간 동안에 조금 잘못 나갔다가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 정말 막중한 거예요. 오늘은 도덕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은 우상을 도둑질한 단을 봤으면 오늘은 이제 재물 도둑질한 아간을 보자고. 금, 은, 옷, 밍크코트. 밍크코트가 지금도 밍크코트 하면 비싸고 좋은데 옛날에도 밍크코트가 좋았었나 봐, 그게. 그래서 나는 내가 멍청한 게 그때 당시로는 정말 미개인들이 사는 줄로 알았다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건 똑같은 거야. 그죠? 그때는 진짜 난 미개인들만 살아서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발전돼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금은 다 좋아하고 금은은 다 좋아하고 돈 다 좋아하고 그 좋은 옷 다 좋아하고 사치 다 좋아하고 그때도 그랬더라고. 그때도.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한번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가서 봐요. 여호수아 7장에서 오늘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아간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네.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2절,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달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그랬어요. 수고롭게 하소서 함으로 하지 말자. 그래갖고 2, 3천 명만 올려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 그러면 그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게 다 쫓아낸다는 얘기는 그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쫓겨나겠어요? 싸워야지요. 싸워서 죽이고 그들 거 뺏고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연결은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다 쫓아내라. 그럼 그 쫓아낼 때 내가 너희들 손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붙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고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게 그들은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한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한테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그랬어. 이게 그 가나안 전 지역을 다 주기로 약속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다 돼 있고 신명기 7장에서 너희들이 가서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낼 때 내가 그들을 다 니들 손에 붙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처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서 정복을 한 게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정복을 했어요. 지금 앞장에서 바로 여리고를 정복을 해서 하루씩 돌고 일주일 돌고 해가지고 여리고를 정복을 했잖아요. 일주일 돌고서 여리고를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7절에서 읽어보면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성이 무너졌어요. 17절 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희생 나악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자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급관에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서는 여호수아를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를 무너뜨리고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하고 뭘 하면은 탈취물을 나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느 때는 탈취물을 나누어 가지라고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 하는 것보다 탈취물을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탈취물을 전쟁하고 나면 나누어서 군인들에게 다 거기 전쟁에 참석한 사람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주기도 하고 해서 탈취물을 나누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 이사야에서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안 볼 건데 그렇게 있는데 이사야에서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탈취물을 나눠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리고성의 탈취물을 어떻게 하래요? 예? 여리고성의 탈취물은 사람과 짐승은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다 죽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 돈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래요? 다 누구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래요.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고 또 다시 다른 면으로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6월절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자도 처음 난 장자, 처음 아들은 하나님 것.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장자 제사장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처음 아들은 다 내 것. 그러니까 장자는 내 것. 짐승도 처음 낳은 거, 첫 새끼는 내 것. 곡물도 첫 것은 내 것. 그래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 6월절 이후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도 나라를 가서 가나안 땅을 가서 뺐는데 이 여리고에 처음 정복해서 처음 정복했던 그 땅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는 여리고성은 누구도 다시 성을 세우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딱 정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은, 금, 동, 철, 돈 되는 모든 물건은 팔아서 돈 될 수 있는 물건은 내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하나님 곳간에 집어넣으라겠어. 그러면은 아간이 이것을 훔쳤을 때는 여리고성에 있는 거 훔쳤어요? 하나님 거 훔쳤어요?
하나님 거 훔친 거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의 죄를 진 거예요. 대인 관계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승리를 했잖아.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그 승리하고 나서의 그 뭐라 그러지? 그 마음은 업이요, 나죠. 굉장히 업이잖아요. 너무 좋잖아 지금. 막 이 기세가 당당해, 기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을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뭐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기세가 있었을 거야. 거기를 다. 그리고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성 7바퀴 돌고 허니까서는 와르르 무너져서 다 죽었네. 얼마나 기세가 당당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얼마나 기세가 당당합니까? 그렇게 기세가 당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 자가 약속을 했고,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칼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확실하게 믿어졌더라면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야 돼요, 안 보냈어야 돼요? 정탐꾼을 안 보냈어야 돼요. 정탐하러 보내지를 말았어야 돼. 그리고 그냥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물었어야죠. 하나님한테 물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야 되죠. 근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잖아. 1절에서 미리 말을 하잖아요. 그 아간이 훔쳐가지고 내 것을 훔쳐서 그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갖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나갖고 있으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근데 이제 이때 그 아간이 훔친 건 몰랐지. 몰랐어. 아간이 훔친 건 몰랐는데 어찌됐든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리고성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 기세로 인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에 가서 그 정탐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 문제도 있어요. 아간이 훔친 것이 기본 문제지만 그것도 있다고. 이게 교만은 패망이었죠? 선봉이요. 거만은 앞잡이. 예,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리고 교만하니까 아이성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간이 훔친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고. 정탐을 한 것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묻지를 않고 그냥 정탐을 시켰어. 그렇게 정탐을 시킨 게 이 사람들도 기고만장하고 기세가 등등하게 가서 보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막 기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가지 말자.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자. 막 그러고 보니까는 그거를 다시 알아보지도 않고 3,000명만 올려 보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여기 읽어보면 나와.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을 때는 좋았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36명이 부하가 죽었어요. 백성이 죽었어요. 안 죽어도 될 백성이 죽은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으면 안 죽어도 될 백성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으면 그냥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좀 더 살폈더라면,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좀 더 알았더라면 그 백성들을 안 죽여도 됐을 텐데 그냥 그 같이 기고만장해서 그 막 기세로 그렇게 했다가 가서 36명이 죽고 돌아오니까,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잖아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물으면서 어째 우리를 여기서 죽게, 저 아모리 사람들한테 죽게.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의 대표인물, 가나안 족속의 대표인물들이에요. 아주
그 우상도 섬기고 아주 성격이 거칠어서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급하고 심술 맞은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들이. 그러니까서는 이들한테서 다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니까 옛날에 차라리 그 요단강 건너지 않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와서 첫 번째로 와서 저 사람들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니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묻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죠. 1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문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것을 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훔쳐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바쳐져 버린 거야. 하나님께 바친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 그게 죽었어.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어.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되는 거야. 형제 나도 죽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물론 지도자가 알 수가 없지만 좀 더 지도자가 면밀히 살피고 혹시 감춘 것이 없는지 살폈더라면 혹시 어쨌을란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어쨌을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훔쳤어. 그래 그 훔쳐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나까지 바쳐진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바쳐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건 다 죽은 거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게 죽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게 죽었어요. 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내가 너와 다시 함께 있지 않아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전쟁하는데 나는 너희를 상관하지 않겠다. 너 승리하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은 거,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내가 안 할 거 분명하게 끊어야 돼요. 끊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끊지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있으면 하나님도 어물쩡하게 계시지 우리와 함께 안 있는다니까. 우리와 함께 안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손으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에 실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한 것은 끊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끊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장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제일로 큰 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백이라고. 누구보다도 큰 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거를 내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힘이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고 안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피부로 와닿지 않고 내가 직접 체험을 안 하니까 그냥 성경에 써있는 말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라 그렇게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힘이고 가장 큰 백이 하나님이고 가장 큰 방패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방패를 하면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요새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으면 누구도 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으면 사단이가 우리를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힘 위에 더 큰 것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니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더적을 당치 못하리라. 너희가 끊고 다시 성결하게, 다시 거룩하게, 다시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다시 준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네 바친 물건 찾아서 재라. 바친 물건 찾아내라. 그거예요. 찾아내라. 바친 물건 찾아내라. 그래서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회개도 다 때가 있어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 때가 지나면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까 누가의 방주 7일 만에 문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기다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문 딱 닫으면 그때 회개해도 소용없다니까. 문 딱 닫으면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 때가. 근데 아무리 때가 있다고 외쳐도 노아의 방주 질 때 노아가 아무 소리 않고 자기 혼자만 방주를 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있다고 분명히 뭔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만들었다고요. 근데 노아만 만들었다고. 노아는 망들어서 들어갔어. 방주 안에 들어갔어도 또다시 방주 안에 들어가고도 있으면은 그렇게 다 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진짠가? 저렇게 방주를 짓고 저렇게 다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저렇게 했으면 진짠가?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물어볼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탈 사람이 있을 텐데 끝까지 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이 있고 한 사람도 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하지만 끝까지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말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일주일 돼서 문을 딱 닫았네. 그때는 회개를 해도 때가 늦다고. 여기 회개도 때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도 때가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진짜 우리는 해야 돼요.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바친 물건 제하라. 한게로 14절에 아침에 너희는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 앞에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로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를 보면서 아간이 그 아이성에서 패하고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아간이 자진해서 실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자진해서 실토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싹싹 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끝까지 가잖아. 제비를 뽑고 제비를 또 뽑고 또 뽑고 해서 끝에 자기 뽑힐 때까지 가요. 그러고 나니까 용서가 안 돼요. 끝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갔어. 여기서 자기가 뽑힐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 게 드러날 때까지 자기라고 딱 지명이 될 때까지 간다고. 그게 사람이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거 알까? 근데 그 탐심인 그 금덩이가 뭐라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16절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그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완전히 다 자기가 뽑히고 이제 알으니까 그때서 그것도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훔쳤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냥 실토한 거야. 회개가 아니라 실토한 거라고. 그냥 내가 이게 왜 뽑혔다고 이제 훔쳐갔다고 딱 내게 지명이 되니까 훔친 거 맞아요라고 이렇게 맞으면 확인을 한 것이 훔친 거 맞아요라고 인정을 한 것뿐이에요. 훔친 거 맞아요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훔친 거 맞아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시편 50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에게는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가 동료가 되고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그 말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다 남녀노소 다 죽이고 그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아간은 어땠어요? 뒤로 던졌어요. 그냥 귀로 흘러 들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즉 어떻게? 욕심이 나.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여. 근데 내가 가만히 이걸 읽다 보니까 그럴 것도 같기도 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니 그냥 금덩이가 막 여기저기 반짝반짝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금덩이가 비싼데 그 시대에 금덩이가 지금 여기에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에 막 다 널려 있어. 과연 나는 그거를 돌처럼 보고 안 주웠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 그거를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으세요? 진짜 장담할 수 있어? 내게 현실로 온다 그러면 야 나도 아간처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막 은은 하얗잖아요. 그러면 은은 햇빛에 반짝반짝하지 금은 반짝반짝하지. 밍크코트도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밍크코트가 아주 그냥 최상급 밍크가 돌아다니지. 근데 그게 막 널려있어. 근데 그게 임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워가면 되는 건데 그거 있으면 안 주웠을까? 나는 안 주웠을까? 나는 과연 안 주웠을까? 정말로 안 죽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하나님 나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교할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 순교할 믿음을 주세요. 나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거 그냥 금덩어리가 돌아다니는데 저걸 내가 안 죽고 그냥 진짜 그걸 돌처럼 볼 믿음이 없은 게 나한테 그런 믿음 좀 주세요. 나 그러고 기도했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 자신 있으세요? 지금은 자신 있을 수 있어. 지금은 현실이 아니니까 자신 있을 수 있지. 근데 진짜 여러분 앞에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안 그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 아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서 나는 다 한 것도 아니고 훔쳤는데 몇 개 훔쳤어요? 금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2돈이래요. 152돈. 그리고 은은 608돈. 608돈. 은값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금값은 152돈이면 지금으로 만하면 한 7천 몇백 정도 되겠죠? 돈으로 지금 50만 원씩만 찍어. 50만 원씩만 쓰면 100돈이면 5천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50돈이면 5, 25, 2,500이니까 7,500이잖아요. 은은 얼마씩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밍크 코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2천만 원 간다고 하면 다 합치면 한 1억 몇천 정도 되겠지. 돈을 따지면. 그거를 훔쳤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선아는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다시 여기 10편 50편
16절 그냥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동류들과 연합을 하는데 도적질하는 자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언약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진대. 그게 과연 아간만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을까? 금덩어리만 주웠다고 해서 뒤로 던진 거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안 오는 것도 뒤로 던진 거야. 그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뒤로 던진 거잖아요. 예배 시간 안 오는 것도 뒤로 던진 거예요. 목사님 맨날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말씀 안 읽는 것도 뒤로 던진 거예요.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넣는 것도 그 목사님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안 듣고 저거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은 게 기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뒤로 던진 거라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것도 여호수아가 한 말도 하나님이 한 말로 아간이 들었으면 안 주셨을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뒤로 던진 거야 그냥. 그 설마라고 생각을 하고 준 거야. 설마 기도 안 했다고? 설마 말씀 안 읽었다고? 근데 말씀 읽으면요 깨달아질 때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어떤 때 말씀 준비한다고 저녁 늦은 시간에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한 2시간 앉아서 2-3시간 앉았다 보면요. 이제 2-3시간 앉았다가 앉아있을 때는 모르고 앉아있어. 근데 허리가 너무 안 좋고 아플 때는 이제 아프니까 이제 저기 하는데 앉았다가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것 같아. 공중분양된 것 같아. 공중분양. 몸이. 아무 생각이 없이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공중분양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그냥 고속에 빠져 있다 보면. 그게 깨달으면 재밌어. 말씀을 깨달으면. 모르면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배워가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조금 재밌게 읽고 깨달으라고 내가 그냥 여기서 그 말씀이 아닌데도 그냥 알려주는 거야.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그런 걸 알고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다 들은 거죠. 동류 같으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넘겨주세요. 19절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재밌지 않아요? 도둑질을 하고 말씀을 뒤로 던지고 그 금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금 갖다 감춰놓고 안 가져간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하고 똑같은 줄 아냐? 네가 나하고 똑같은 줄 아냐?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요. 네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네 맘대로 가서 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너 오락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네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너 네 재미를 보고 돌아다녀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이거요. 그냥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니까.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내가 한 말 담고 있으니까 내가 너하고 똑같은 줄로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하고 나가 달라. 나는 다 계획이 있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거고 내 눈으로 본 대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나는 또 네 중심을 보고 네 행위를 보고 네가 한 대로 내가 다 갚을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듣고 갚을 거야. 네가 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보고 갚을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차례로. 네가 행동을 한 차례 순서대로 다 베푼대잖아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행동의 순서대로 우리한테 다 베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딱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러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저기에서 아간이 다 들통이 났어. 근데 그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여호수아 8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8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이제 지금 아간이 하는 말이에요.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신할산의 아름다운 게 신할산에서 나오는 그 밍크가 참 좋은가 봐요. 그죠? 최상급인가 봐.
요것도 한 벌. 그냥 이런 거 훔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요것도 한 벌. 그 다음에 저기 뭐 은이 200세겔, 200세겔과 50세겔의 금. 그것을 훔치고 왜 훔쳤냐 게 탐나서 훔쳤대요.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왜 훔쳤냐 하면은 탐이 나서 훔쳤대. 그 탐 안 나갔어요? 금이 번쩍번쩍, 은이 번쩍번쩍, 막 그 밍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탐 안 나갔어? 탐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 자기 집에 땅에다 파묻었어. 땅에다 파묻으면 모를 줄 알고. 그리고 그 파묻고는 은 같은 파묻고, 그 다음에 그 은은 그 밑에, 온 밑에다가 갖다 감췄어요. 탐나서 훔쳤대요. 탐나서 훔쳤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서 12장 15절에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가볼까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요. 탐심은 물리쳐야 돼요. 안 물리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탐심 안 물리치면 어떻게 돼? 지금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에 그 돈에 있지 않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그러니까 돈, 금, 은, 옷, 사치 무엇이든지 다 사치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내가 막 나를 드러내고 싶은 탐심. 우리 교회 사람은 다행히 사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하도 뭐라게 싸서 그러는지 하도 뭐라게 싸서 그러는지 우리 교회 사람은 사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사치도 탐심이에요. 사치도 탐심.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볼 수가 없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무슨 그냥 뭐 주렁주렁 막 여기다도 한 개가 아니야. 막 몇 개, 반지도 막 몇 개, 막 목걸이도 몇 개, 하나씩만 해. 하나씩만 해도 우리 목사님 가끔 여기다 빼놓고 가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진짜 그거는 좋아 보이는, 나는 몰라 지금은 그렇더라고.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그래 보여. 그렇게 너무 많이 한 사람을 보면 참 좋아 보인다, 예뻐 보인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좀 그래 보여. 왜 저렇게 꼭 해야 될까?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나씩만 이쁘게 살짝 하나씩 이렇게 저기에서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너무 그 사치, 그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래요.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욕망에 대한 탐심, 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 다 물리쳐야 돼. 왜? 그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를 않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요? 못 구해요. 재물이 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에 가보면, 시편 49편 6절 7절에 가보면 재물이, 우리의 생명이 너무 귀한데 재물에다 두지를 않았대요. 그래요. 재물이 우리 생명을 구하지를 못해.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우리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까짓 그 돈에다 우리 생명을 안 맡겼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우리가 천국을 못 가. 돈 많이 갖다 줘 천국 간다면 난 천국 못 가요.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진짜로. 아마 돈을 많이 갖다 주어서 천국 간다면 여기 우리 교인들 천국 갈 사람 없어, 하나도. 안 그래요? 없어, 진짜로. 제일로 핫바리로 나는 더 못 가. 진짜로. 돈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돈에다가 우리 생명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물로는 네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안 버리니까 아간처럼 훔쳐가지고 잘못해서 죽음을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왜? 하나님께서 아간을 칠 때 왜 하나님이 쳐요? 그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쳤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57장에서. 이사야 57장 한번 볼래요? 이사야 5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탐심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쳤느니라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쳤대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랬잖아요. 또 내가 얼굴을 가려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 맘대로 산다니까. 지 맘대로. 왜? 그게 가진 게 최고니까. 그래서 탐심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아간을 친 것도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노에서 쳤대요. 우리도 탐심을 많이 부리고 탐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너무 세상 것을 많이 바라보고 세상 것을 많이 짊어지고 있으면요 하늘의 것을 못 봐요. 하늘의 것을 못 보고 땅만 쳐다봐. 세상만 쳐다봐서 세상에서만 안주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만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늘을 쳐다봐.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가서 짓눌리니까 눌려가지고서는 땅만 쳐다보게 돼. 고개를 못 들어. 근데 좀 짐을 벗어놔야 돼. 세상의 것을 좀 벗어놔야 어깨가 가벼워서 고개가 들어지지.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 어떤 탐심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아간 쪽이 안 나. 어떤 탐심도 물리쳐야 아간 쪽이 안 납니다. 이게 탐심을 하면, 탐을 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잖아. 그래서 친대잖아요. 자, 그리고 22절 봅니다. 여호수아 8장 22절로 가보면 여호수아 8장 22절부터 이제 다시 봅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토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니라. 그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내서 그것들이 욕심나서 숨겼던 그 재물이 아간을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내가 도적질하는 것에 이기고 싶다. 간음하는 것을 이기고 싶다. 거짓말하는 것을 이기고 싶다. 탐내는 것을 이기고 싶다. 모든 것을 이기려면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기려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니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절제를 내가 하지 못하면,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절제를 못하면 진다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은 탐심에 져서 탐심이라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 종이 되어서 그 죄가 자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잖아요. 사망을 낳다. 탐심이라는 죄가 자라니까 사망을 낳아요. 죽어요. 사망을 낳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 용서 안 됩니다. 회개해도 용서 안 돼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짐짓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짐짓 짓는 죄. 짐짓 짓는 죄가 그거예요. 내가 죄의 결과를 뻔히 알아.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아간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죽는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하나도 훔치지 말고 다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라. 너희들의 행위라도 탈취해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6장에서.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야간이. 근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죄를 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짐짓 짓는 것이 그거예요. 짐짓 짓는 것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알아. 내가 이거를 훔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에이 나는 이게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모든 게 나는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졌다니까. 일부러 죄를 지면 회개가 없어. 용서가 없어요. 형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한 게 이거예요. 형제로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부러 짓는 거. 하나님 말씀을 뒤로 넘기고 일부러 죄를 짓는 자는 속죄하는 제사가 회개하는 제사가 없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만 남는다? 심판만 남는 거예요.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심판만 남는 거예요. 이게 죄를 뻔히 알면서도 짓는 거.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 야간도 하나님 말씀 다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죄에게 졌으니까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생명을 그 돈이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택해서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죄 대신 관계로 짓는데 뻔히 알면서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 뻔히 알면서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데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 2장에도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지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다. 그게 있잖아요. 안 믿는 게 낫다.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낫다. 그런 말씀 있잖아. 그런 말씀들을 그게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기에 쓰여 있는 글자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나도 그런 상황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끝내고 다음에 하든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끝내야 돼. 31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간처럼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내 것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부단장이 안 돼.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라. 입에도 파수꾼 세우고 눈에도 세우고 귀에도 세우고 손에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야 돼. 입에만 세우는 게 아니야. 마음에도 세우고 눈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뭐예요? 말씀이 파수꾼이야. 말씀이 파수꾼이라고요. 말씀이 파수꾼이고 말씀을 다 입력하고 있으면 손으로 하려고 하면 말씀이 안 돼. 귀로 들으려고 하면 듣지 마.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보지 마.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게 말씀이 파수꾼이라고.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삽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